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에 소개되는 이 책 이름은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 J.D. 그리어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귀한 도전을 주는 귀한 책입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 담장 밖에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지상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다,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유람선 안에 온갖 것들이 준비되어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서 제공하면서 성도들을 즐기게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전투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함은 싸우는 배입니다. 이런 교회는 목사와 특별한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투도 하지만 전투할 수 있는 전투기들을 잘 준비시키는 그러한 기능의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전투도 하지만 전투를 위해서 잘 준비하여서 훈련시켜서 세상 속에 교회가 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이 세 종류의 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증인들, 일꾼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잘 증거케 하는 그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모임과 차별되어지는 증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만약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12년 전에 부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년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동안 집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만 우리가 봄, 가을에 베스 초대 축제를 통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타민족에게 가서 선교하였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타민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갖고 그때부터 IT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점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또 북한, 인디언, 태국 여러 나라에 지금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더 지경을 넓혀가야 될 과제가 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선교하는 공동체로, 전도하는 공동체로 먼저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잘 준비되었다면 또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먼저 세웠지만 7명의 안수 집사가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내적으로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잘 진행되었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때 그 중심에는 사도들보다도 여기 보면 평신도 안수 집사님들이 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부에 우리는 두 명의 안수 집사가 핵심 인물로 소개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일 먼저 순교하지 않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말고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평신도들이 사실은 전도하였고 선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도의 차별성 있는 삶을 회복해야 할지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주목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이전에 그들은 잘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에서 시작하여 무려 그 숫자가 5,000명에 이릅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친다면 여러분, 그 숫자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임은 형식적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그들은 다하여 매일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큰 교회였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모이다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결국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는 먼저 잘 모여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잘 모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공동체는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는 잘 모였는데 잘 흩어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 같은 예루살렘을, 모였던 그곳을 이제 흩어져 사마리아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흩어지면서 여기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빌립 집사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졌을 때 여전히 고난의 정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음의 사명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은혜 안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일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중에 잘 흩어져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이 사실은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다 외국으로 가라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에 지정된 그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의 우선적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통해 돈을 벌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비즈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명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그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사업을 합니다.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전도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전도지를 구비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도 말을 통해서도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증거되도록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회가 오면 말로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의 일터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초소를 맡겼을 때 사실 이 땅의 초소의 삶은 전부 우리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순례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순례자로 이 땅을 삽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서 집을 여러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집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내가 여러분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몇 번의 이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사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는 엘머스트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플러싱으로 하나님이 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사이셋으로 우리를 이동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이동케 하였을까?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저는 선하신 뜻이 그 지역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있다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이셋으로 저희를 이동하게 하신 이유도 어쩌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무빙과 환경적인 변화와 이동을 경험하면서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섭리적인 여러분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셋에 와서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최소 5년 안에는 내부적으로 교회가 잘 이 지역에 정착을 하자.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외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팅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좀 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팅하면서 선교하였던 것 중에 우선은 어린이 선교였습니다. 교육 선교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교육을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쓰임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세팅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세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학교가 세팅이 되었고요. 문화 학교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영유아와 같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적 마인드에서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섬김이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어떤 다민족들, 어떤 사람들, 성인들에게 또는 주부들에게 또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섬김을 통해 선교적 귀한 기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좀 더 외연을 확장하여서 이 지역의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는 음식으로 음악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섬김 서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속에 더욱더 퍼져가는 그러한 기회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외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조인되어져 더욱더 해외 선교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우리가 태국 선교를 또 함께 돕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7월에는 인디언 선교도 함께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치루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치루어야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의미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흩어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편견을 버리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간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을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의 피를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남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배신자, 변절자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에 그들은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은 전도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를 사마리아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겐 전부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편견을 깨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 한결같은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장 경험하는 자리,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사실은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묵상의 체험을 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체험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 선교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는 편견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무당이 나타났다. 무당의 어떤 가정이 만약 여러분 앞에 있다면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참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할 대상이지만 전도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기 쉬운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가 그 경험을 하죠. 9절에서 13절에 보면 시몬,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무당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크게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빌립을 통해서 여기 무당, 마술장이었던 시몬을 전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굉장히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피부색과 민족을 초월하는 그러한 전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2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7절에 이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게 만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네시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네시에게 빌립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구원받게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마술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여기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불신자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물론 잡을 통해 또는 교제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남의 목적이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이 있음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분명히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편견으로는 도무지 여러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지혜를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여러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견을 깨고
주님의 놀라운 전도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일터에서 삶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순종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선 7절에 먼저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여러분 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하였을 때 귀신들이 여기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일은요, 질병이 나았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 증거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고 이 능력의 영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귀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들 중에 타락하여서 귀신이 되었는데 그 귀신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의 쫄병들을 우린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무슨 귀신이냐 물으면 조상 이름을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가 보다 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이고 그 천사들이 결국 이렇게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 마음의 병도 오고요, 몸의 질병도 오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귀신으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성도 이상하고요, 행동도 굉장히 여러분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워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수치와 어떤 그런 더러움을 모르고 막 옷을 벗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난폭한 행동을 마구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일상의 삶을 살 수 없고 관계를 살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귀신 들림의 정도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귀신으로 인하여서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귀신에 걸려 있을 때 귀신의 여러분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제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의 괴롭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기는 일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능력과 약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을 찾아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가장 잘 물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고 선교를 하였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 집사이지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장 이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를 제어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리쳐지고 여러분, 사단이 제압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는 소문이 여러분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러면서 바울 흉내를 막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가장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영성의 현주소, 나의 믿음의 능력의 현주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 딱 가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이 거기에 가면 딱 점검이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가보면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 능력의 현주소가 어디까지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식인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사역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떠나게 되어지고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던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 도시는 해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재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오제입니다. 여러분, 단오제가 뭔지 아시죠? 한국의 전통 명절인 이 단오절을 단오제로 이게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때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제에 참석을 하는데 무엇으로 참석하냐면 전부 우상 축제입니다. 굿이라든지 무슨 춤이라든지 이상한 민속 놀이를 갖고 참여해서 구판을 벌리고 무슨 제를 올리고 그런 행사입니다. 왜 그런 우상 그 숭배가 심하느냐 하면 바닷가다 보니까 여러분 바다 사람들이 바다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굿을 많이 하고 점을 많이 하고 미신을 많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상을 심하게 믿는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상을 섬기는 중에 너무너무 머리가 밤마다 아프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악몽이 어마어마한 악몽이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굿도 보니까 이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천 불짜리 하는 굿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악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단가를 올려서 몇만 불, 굿도 여러분 몇만 불 하는 굿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만 불 하는 굿을 했습니다. 공장을 하는 분인데, 두부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이 악몽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몇만 불짜리 굿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죽는 것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장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면 당신의 그 악몽을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뭐 몇만 불 주고 굿을 했는데 교회 가는데 뭐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속에 의심이 있고 이게 정말 내 병이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정말로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정말로 그 밤에 그렇게 괴롭히던 악몽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들의 이유는 사실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고 말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처럼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의 현장에서는 믿음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현장에서는요, 지금도 성경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먼저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복음과 함께 일하실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도자로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을 넘어선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진 그 가정, 그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거기에서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순종하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맡겨주신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일어나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집중하며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생각과 모든 뜻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경험하며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